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중반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건강해야만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평안합니다.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에 의존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평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을 향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시험이 없을 때에는 평안하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찌하든지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만 그때의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광풍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야곱과 같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학력, 더 많은 대인관계, 더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해서 움켜쥐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한순간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바로 이 말씀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굽은 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니,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게 될 것이고 평안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아니면은 대적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혹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면 즉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결과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마땅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평안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보증을 쳐달라고 할 때에 관계,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보증을 서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서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빚보증 서지 마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게 되면은 빚보증을 섰다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증되지 않는 것이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빚보증 서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관계가 처음에는 조금 서먹해질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길이 평안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인간관계, 이성적인 판단, 전통과 관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면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라.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몇 가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정리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아픔을 겪게 되면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다듬어지게 된다.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그래도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면 속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약한 믿음, 분노, 냉담함, 염려와 증오, 온갖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의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위, 학력, 재물, 외모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면 그러한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학부모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늘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덜컥 병이 나니 이제는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힘들고 아픕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아픔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며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면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당면한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고난에 관해서, 그것이 실제로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인간 생태학 권위자인 칼 필레모 미국 코넬 대학 교수가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되는 것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을 알게 되죠. 그 빠른 시간 속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걱정했던 것, 그래서 시간을 많이 헛되게 보냈던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염려는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해로운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됩니다. 용기를 내려고 해도 자꾸 낙심이 찾아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염려는 설치 동물과 같습니다. 설치 동물은 땅 위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기도하는 중에 높은 곳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곳에는 염려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득이함으로 인해서 교회당 안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당 안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있는 그곳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어느 때가 더 집중되던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것은요, 교회당 안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 4월 달을 선교 헌신의 달로 정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주님의 평안 흘려보내는 중에 흘려보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